사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예, 설교를 위해서 아껴두었습니다. 어제 사실 제 동생, 우리 또 목자로 섬기는 박호진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네, 지금 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래서 어제 좀 이제 가족들, 예, 친척들과 해서 작은 결혼식으로, 사실 교회는 오늘 주보로 알리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을 다 초대하지 못해서, 예,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2주 뒤에 사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제 2주 뒤에 인사로 올 거거든요. 그때 많은 축하와 또 원망, 예,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정말 복된 결혼식을 잘 끝냈는데, 참 이번에는 또 동생의 결혼식이라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매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참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복된데, 참 결혼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식 이후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매번 참석할 때마다 느끼고, 또 그렇게 속으로 사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복된 시간이었지만, 이것은 정말 시간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시작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삼손, 그의 인생은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일하게, 사사 중에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모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어요. 매우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분명 나시린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을 따라 특별하게 살지 못했어요. 오늘 그 남은 이야기를 통해서 욕망 이외에 또 하나의 방해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왜 그 특별한 시작처럼 살지 못했는가? 부름대로 왜 살지 못했는가? 또 하나의 방해물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끝이 어떠했는가? 그의 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14장에서 말미에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가 찾아갔더니 그 장인어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후 삼손이 이렇게 3절에 반응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자기가 직전에 지금 30명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또 한 번 그들을 해할 텐데, 이번에야말로 나는 정말 정당하게 그들을 해할 거다. 그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갔으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그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다 묶어서 불에 붙인 후에 그 여우에 통해서 다 그 재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도리어 그 재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찾아서 삼손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삼손을 화나게 한 장인어른과 삼손의 아내를 불사릅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그랬더니 삼손은 또 7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장인어른과 아내를 불사른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또 한 번 원수를 갚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8절에서 읽었지만 그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정강이 넓적다리 표현은 사실은 잔혹하다는 표현이에요.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진을 칩니다.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 유대가 진을 치고 대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리어 그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냐? 그랬더니 삼손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11절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재산 피해를 내고 했냐? 그래서 이렇게 전쟁 직전까지 오게 했냐 따지니까 삼손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한마디로 복수라는 거예요. 정당한 복수다. 3절, 7절, 11절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잘못이 없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 거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나는 그냥 행할 뿐이다. 복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복수다. 삼손의 복수심을 이번 15장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2절 이하의 스토리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삼손은 그 개인적인 복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합니다. 착오해요. 헷갈려해요. 유다 사람들이 도리어 삼손을 이제는 붙잡아서 건네주려고 합니다. 삼손을. 야, 이제는 좀 조용히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해서 밧줄로 묶고 그를 넘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그 밧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저희가 운동할 때 경험을 하였죠. 밧줄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1,000명을. 그런데 그러한 그 삼손이,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삼손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무엇을 베푸셨나니?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방금 자기가 1,000명을 죽인 것, 잔인하게 1,000명을 죽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요,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였어요. 그리고 말미에 1,000명까지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그 삼손이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적군을 죽였죠. 그러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이 이같이 행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나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복수를 위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1번 대지 보시면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방해물은 무엇인가? 바로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우리가 복수심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제는 복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농구를 하였을 때, 농구는 5대5 스포츠잖아요. 5명끼리 붙어서. 그런데 그 팀원 중에 정말 뛰어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그냥 공만 잡으면 무조건 골이에요, 골. 정말 뛰어났어요. 그런데 시즌 말미에 그 친구가 사실은 팀에서 떠났습니다. 한 해는. 왜 떠났는가? 이 친구는 너무나도 재능이 있고 너무나도 열심히 있고 잘하는데
경기 중에 그 상대방 팀의 에이스와 무조건 맞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이스가 골을 넣으면 그 다음 우리가 공을 잡았을 때는 자기가 무조건 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늘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이스를 짓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나도 뛰어났는데 사실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 친구의 재능이. 그런데 5대5 경기를 펼치는 게 아니라 팀 경기가 아니라 1대1 경기를 펼치는 거예요. 매번. 하도 답답해서 감독들이 결국에는 그 친구를 잘랐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어디에, 그 구석에 세상을 향한 분노나 누군가를 향해 내가 이것만큼은 증명해 봐야겠다, 혹은 정말 복수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팀원처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삼손은 분명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그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구원, 하나님의 사역, 부르심이 아니라 오로지 복수와 욕망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혹여나 내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이나 야망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욕망과 복수심을 따라 사는 그 삼손, 그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끝부분의 장면을 통해서 욕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결말은, 끝은 어떠한지,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조금 희한한 결말이에요. 1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런데 16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31절. 다 읽진 않고 끝에만 읽겠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돼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의 사사기의 이야기 패턴을 보면요, 이 표현이 사실 결말이었어요. 그 사사의 이야기의 결말.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어떻게 보면 15장에서 스토리가 끝나야 하는데 16장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삼손의 이야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의 끝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끝이 16장을 통틀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끝은 어떠했는가?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어떻게 했고요? 보고, 지난주 반복됐던 단어죠.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사실 마지막 동사는 아주 점잖게 번역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사, 블레셋 땅으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의 눈에 좋으니까, 옳으니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1000명을 죽인 이후에. 그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생 끝에도 말미에도.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에서 벌써 세 번째 여인이에요. 들릴라. 이 이름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예, 밤이라는 뜻. 여러분, 삼손은 이방인 땅, 블레셋 땅을 가기를 서슴지 않았고요. 나시린으로서 포도원 가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소렉골짜기의 소렉도 가장 좋은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소렉, 포도나무의 골짜기. 그리고 밤의 여인을 이제는 그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엄청난 큰 금액의 돈을 주면서 그의 약점을 알아내라고 해요. 포획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찾아가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며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행합니다. 새 활줄 7을 가지고 결박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성공하지 못하죠. 그것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청해요. 들릴라가 찾아가서 또 한 번 묻습니다. 11절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한 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실패를 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어 실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들릴라가 드디어 최종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리고 애원을 하고 힘들게 조릅니다. 그랬더니 4번째에 이르러서 삼손이 다 똑같은 패턴의 대답이었는데 17절에 가니 조금 다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드디어 속내를 드러냅니다.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모든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실 개역개정에는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이 마지막 대답만 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모든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어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삼손이 드디어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드러내요. 어떤 진심인가? 단순히 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진심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드러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같으리라. 이것이 삼손의 진심이었어요. 삼손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였지만, 사사였지만 자기의 욕망대로 복수심대로 따라 살다 보니 그 끝내 어떤 진심이 있었는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 다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지고 싶어라는 진심이었어요. 특별한 사사로 살기보다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27절을 가지고 삼손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원. 삼손의 마음에는 이제는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심을 거부하는, 저버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냥 마음 편히 욕망대로 살고 싶어 했고, 마음 편히 복수하고 싶은 대로 다 복수하며 살고 싶었고, 마음 편히 하나님이 아닌 밤을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 편히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부르심을, 그 특별한 부르심을 저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의 눈만 뽑았을 뿐만 아니라, 빼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거리로 삼아요.
큰 파티를 엽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서 파티를 벌이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그곳의 사람들을 다 죽이죠. 2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삼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 정말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희생정신, 순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순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순교가 아니에요. 희생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면서도 무엇을 구했는가?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전히 복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부르심은 버리고. 여러분, 이날 삼손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가 평생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수심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의 끝은 어떠한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바로 욕망과 복수심으로 인해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아예 버리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는 인생 끝까지 단 한 번도 부르심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의 복수심만을 위해 살았던 리더였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 어떻게 보면 삼손보다 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렇게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정말 그 특별한 부르심인지 아니면 욕망 혹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진 않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 복수심 조금씩 그것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런 안타까운 끝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언젠가 나도 그냥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끝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그 밤을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사기 본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는 어떠했는가? 그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 죽여달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줘야 할 리더가, 그 리더가 자기의 욕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삼손이 죽은 후 1000년이 훌쩍 넘어 또 다른 리더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매우 비슷하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자를 리더로 세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선포로 한 리더를 또 한 번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실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피곤해하며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과 복수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고 충분히 평범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아니 정말 원하셨다면 그가 정말 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십자가의 잔을 정말 원했다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부담스러운 잔, 그 잔을 끝까지 마십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 그러셨는가? 그는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계셨고 그 부르심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마땅히.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마땅히 복수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욕을 하는 자들,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그는 마땅히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도리어 그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길이 그의 부르심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으니까 그는 욕망과 복수심을 버리고 부르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삼손과 같이 우리가 내가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망, 복수심을 따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리더를 찾고 계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와 같은 결말이 아니라 삼손 이후 1000년 이후에 태어난 예수님의 그 결말을 우리 모두가 맞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루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난 지금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나에게 그러한 여건만 된다면 정말 누군가를 내가 정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분노나
중호가 없는지, 아니 그 특정한 대상이 없더라도 내 안에 뭔가가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그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팀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시간이 오래되어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완전히 저버리고 살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과 복수심이 아니라 정말 그 부르심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삼손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인생을 계획할 때에 아버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빠지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인생, 또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들, 나의 욕망, 또 누군가를 향한 증오나 분노 때문에, 정말 그 복수심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서 열심을 냈다면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열심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비극을 피할 수 있게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삼손이 아닌 예수와 같이 사용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러한 이대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이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나 또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 움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고민하며 그 부르심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우리가 쉽게 밤을 사랑하며 욕망대로 살고 내 눈에 오른 대로 살 수 있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 수 있지만, 그와 같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결말을 맞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사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삼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